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으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악에 닮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소 제목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즉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교회가 기다릴 때에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그것에 대해서 나눠봤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께서 배반하고 그리고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의 사도를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기다린 것만큼이나 사도의 보충, 부족한 사도의 보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신약교회 형성에 있어서 이 사도의 보충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딴 일이 아니라 사도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사도의 독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와 제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와 제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12명을 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라 칭하였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취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제자들과 사도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제자가 다 사도가 아니라 제자 중에서 사도를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12사도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와 사도는 다른 것이죠. 제자들과 사도는 비슷한 말이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사도를 일반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말을 듣기 한 20년 전인데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뭐 세미나가 갔다 오다가 어떤 집사님과 교회 집사님과 갔다 오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사도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자기 자신이 사도라 칭하고 그 옆에 있는 집사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비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의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웃기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와 사도라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속사도 제도는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속사도 제도가 있다. 속사도가 있다. 그래서 나도 사도다 하는 비성경적인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직분은 한정적인 직분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따로 사도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무에 있어서 이 사도라는 건 특별한 직책인 것이죠. 특별한 직무, 특별한 직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12사람에게만 한정되어진 특별한 직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사도의 이 빈자리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징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런데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그 유다가 사도의 직무를 배반했을 때에 오늘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부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즉 유다는 이 사도의 직무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워야 되니 하나님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즉 유다는 뭐를 버리고 갔다고요? 직무. 자기의 그 사도 직무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갔을 때 이들은 사도를 보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12명의 사람이었는데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보충이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사도행전 뒤에 12장에 가면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죽었는데 그 빈자리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유다가 자기 갈 길을 버리고 갔을 때처럼 야고보 사도를 죽은 다음에 대체할 사도를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야고보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지 않냐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야고보 이후에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새롭게 사도를 세우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유다의 빈자리를 보충하는 것 외에 그 외에는 어디에도 사도가 죽었을 때에 그 사도들의 후계자나 그 사도를 대신할 사람들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새롭게 보충한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사도직을 직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버렸을 때에 오직 그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다시 보충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후계자도 없었고 대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도의 직분은 한시적인 것이고 유일무이한 직분이었습니다.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라는 직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에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에, 즉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거든요. 아직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첫 교회가 세워질 때 즉시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맡길 정도로 중요한 직무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 그리고 나중에 합류하게 돼 이 바울 사도 바울까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는 12명에서 13명, 단 이 12명에서 13명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단 한 명도 그 사도들의 후계자나 그 사도를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직은 한시적인 것이고 유일무이한 것이지 속사도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또 사도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아무도 더 이상 사도가 없고 초대교회 때 딱 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12 아니면 13. 그래서 교회 역사에 아무도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직은 매우 유일한 그리고 특별한 직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여기는 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오늘날 교황은 다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베드로 전서에서 나는 교황이 아니고 장로다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캐톨릭은 이 베드로를 초대 사도 그리고 교황으로 새기고 자기 자신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회사적인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다시는 없는 독특한 한시적인 유일무이한 직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사도의 성격을 한번 알아봅니다. 사도직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교회 전체 역사 가운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직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잠시도 비워둘 수 없었던, 그래서 유다의 대체자를 빨리 뽑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에 배울 때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즉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지파라는 것은 바로 12사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맡기셨듯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는데 이제 나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은 유일한 사도들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에 대리 통치자들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유일한 이 사도들 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누가복음 말씀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말씀, 그것은 그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아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모퉁이 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이 관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라고, 즉 이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주권, 교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장로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가 교회 주인처럼 그 지역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정치적인 것으로 이끌어가 교회를 성장시켜보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들입니다. 마치 자기 교회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신앙 고백,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위에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코람드교회도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반석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 열고 닫히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으니 바로 이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 개인에게 인간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로마 교회처럼 우리는 변절되어집니다. 로마 교회는 이 말씀을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국한을 시켰기 때문에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대 교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다 열쇠를 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권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라는 인물, 그 개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맡고 있는 사도직,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직의 고백 두 가지를 합쳐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 이 동시에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 교회라 말씀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주인이요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도적인 고백을 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 위에,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직 위에 세우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모두가 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사도직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다스린다 할 때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사상적이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권위 구조를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 통치하고 있느냐? 바로 사도직을 초대교회 때는 사도직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셨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사도는 이미 한시적인 것이고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가 나올 수 없으니 이제는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그 직분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체제를 권위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승천할 때에 바로 이 교회를 다스릴 만한 먼저 그런 사람들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리라. 우리 앞에서 읽었죠?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12지파를 너희가 이제 다스려라. 그것이 12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이러한 체계를 확립해 놓으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는 이 사도들의 직무에 복종하는 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것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만 여러 사람들 다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면 아마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권위의 통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12사도들이 즉 지금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다 일어나서 우리는 사도 하나를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여러 말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권위에 그들이 복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모두가 다 마음을 일치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사도를 뽑는 일에 있어서 맞다, 거기에 누구도 토를 달거나 이유를 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권위를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도들을 통해서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사도들을 통한 다스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령 강림 직전,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공백이 생기는 것,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사도도 비워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위로부터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가장 급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도 하나를 보충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다. 이 12사도를 통하여 12지파를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급히 사도를 마띠아를 뽑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직은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직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이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을까요? 사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바로 이들에게 교회 권세를 직접 주어줬을까요? 이를 알려면 사도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사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교회에 순복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가 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몸의 첫 번째는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섬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또한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진 게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각 교회마다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오늘날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갈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어느 때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에 속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 가운데 뽑은 사도들, 12 직분을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가 되어지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황도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불러서 너는 사도다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누차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나를 삼층천법까지 즉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셔 다 보여주셨다. 그러나 나이가 그것을 너에게 자랑하거나 말하지 않겠다. 왜? 내가 본 것을 말하면 너희가 시험에 들고 그리고 뭔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일체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다닌 적은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난 만났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나에게 임명하셨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의 세례로부터 계속해서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란 아주 분명히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뒷부분에 나온 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듣는 것만으로 부족했죠. 사도들은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 죽은 것을 봤습니다. 붙잡히셨고 고난당하시고 채찍받은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도 무덤에 내려가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두에게 그리고 12사도에게 나타나신 거 이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제자들 앞에서 보이는 가운데 그렇게 승천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것인 교회를 다스릴 때의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다스리는 직무, 그 맡은 자들, 곧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직무가 이런 곳에서 드러나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바로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에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후대에 증거하고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속 드러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그럴 때 사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말하지만 실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진 영적인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신약의 처음에 이 교회, 즉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이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그 교회는 무엇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셨을까?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바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부활의 공동체,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사도를 세우셔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 부활은 중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은 자가 죽음을 이겨야만 가능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죽음을 이겨서 부활한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죄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겼으면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을 강조할 때 이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는 것. 그것을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죄를 향해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인 이상 우리는 모두가 죄의 종속대로 살아가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그 죄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죄를 향해서 승리했다,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을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뒤에 로마서 6장을 한번 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1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 모두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극복한 이 교회가 죄에 매달려 죄의 종살이가 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전히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져 있다 하면서도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정치적인 것이고 사상에 매몰되어져서 모든 것 편향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성경에 말하는 이 부활의 증거는 언제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증거하는 교회는 죄와 죽음을 이긴 극복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찌 죄와 죽음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부정부패와 권력과 손잡고 세금 계산도 속이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돈 주고 직분을 사고 추원권을 보이고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면서 단지 이 교회 안에 신자이기 때문에 덮어주자 그냥 기도해주자 끝내버리자 조용히 끝나자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진정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증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단지 교회라는 것이 건물만 있고 기구가 조직되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는 사도들 가르침의 터 위에 있어서 부활을 증가하는 교회, 즉 살아있는 교회, 죄를 극복한 교회, 죽음을 극복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필연적으로 죽음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인생의 이 한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절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음을 극복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불안이나 어떤 종류의 물리력이나 어떤 종류의 권세 앞에서도 물러날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켜온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를 누가 죽인단 말이냐? 내가 죽어도 교회는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권세에도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협박이나 그런 힘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겨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죄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겼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자꾸 무언가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새 생명들을 창출해내야 됩니다. 단지 죽음과 죄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악을 이긴다는 것, 이 악을 이기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을 이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창출되어지는 것,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출되어지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고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졌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탄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는 저런지 모른다. 왜 우리 부모는 이런지 모른다.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런지 모른다. 아닙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 자기 자신에 있는 악을 먼저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내 안에 먼저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지고 그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안에 고여있고 나 자신도 생명이 없다 보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싸우지 않냐고 악과 투쟁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악과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악과 싸우지도 않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새로운 생명, 곧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폐단병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창출해내고 또 창출해내고 또 창출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 사상, 이 욕망이 지배하는 곳,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교회처럼 힘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을 통하여, 권위를 통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새 생명을 창출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이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이 사도들을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사도들이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를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첫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그 다음에 가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신 후에 이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기를 사도와 선지자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교회 터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사도들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사도들 통하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사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원래 사도는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분명히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그래서 사도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히브리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실체라는 겁니다. 제물의 실체라는 겁니다. 모든 제사 제도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는 그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며 폐하였으니 이제는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짐승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말하기 앞서 먼저 뭐를 말했냐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령 사도로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께서 사도로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 6장 39절 한번 봅니다.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 뒤에 1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 안에서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이시냐 이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한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말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를 급히 뽑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동안 의심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 후에도 이와 같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차적인 의미에서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들려보내주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너희는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가 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교회 머리신데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도의 의미하는 바도 메시지의 주체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메시지의 주체성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모든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말한 모든 내용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 그것의 메시지가 그들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사도들은 메시지의 주인이신 이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이 사도들 위에 터를 잡고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오직 이 가르침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철학적인 요소를 멋들어지게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깊은 신학의 세계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성경을 벗어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하게 성부의 뜻, 성자의 뜻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즉 교회는 자기의 자의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의 직책으로서 말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메시지를 향하는 교회는 악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로마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일부 부패한 교회가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악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메시지, 이 성경 말씀보다도 교회의 전통, 관습, 이것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가 해석하는 성경만이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밑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교회 밑에 성경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즉 교회 밑에 인간 교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말씀조차도 교회의 권사가 인정할 때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성모는 아니죠. 그냥 한 인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를 성인으로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게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바라 무엇을 정해놓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춰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철학적인 사상, 깨달음, 이것을 과장해갖고 멋들어지게 설교 시간에 자랑하듯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담백하게 단순한 겁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받아 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온전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머리로 통치하신다, 이걸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지를 통하여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는 것들을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것.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방송에도 나와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 그 교회에 몰려가고 그 말이 진리이고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도 사도보다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됩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국교회는 로마 교회와 다르게 정말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방침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이 목사의 방침 세워놓고 목회 철학 이것에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같은 신학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교회마다 다 달라요. 설교말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목회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목회 철학이 다르니까 그것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그 목회 철학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같은 교단이다 할지라도 교리가 다 달라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될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다 모양도 다릅니다. 신학도 다릅니다. 목사의 카리스마를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도 말씀이 틀리고 저 교회를 가도 말씀이 틀리고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다 말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도적인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의 방침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사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듯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랐고 그 말씀에 종속되어서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날 교회도 사도적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께서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 베드로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사도직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교회가 얼마나 신앙 고백적인 공동체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 사도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그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코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말씀에 따라서 세우려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정말 뛰어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우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바라는 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죄를 이기는 것이 부활이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요, 그랬다면 새 생명이 창출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전하게 하고자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람드교회는 비록 작지만 언제나 죄를 이기는 부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새 생명을 창출해내는 부활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종속되어진 그러한 메시지가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러한 부활을 증거하는 삶,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들은 합심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사도들을 뽑았습니다. 바로 사도적인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코람들 교회는 진정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모두가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